보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6절이라고 나왔는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들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도 우리들 마음대로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에 두고 나름 착하고 나름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들의 삶을 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도다, 제자가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한 절반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여러모로 쉽지가 않지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들에게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는 죄인의 무기력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의도와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함.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한 마음. 구약에서는 혹은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죠. 그죠? 우리가 때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구하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힘을 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맛본 타락은 얼마나 깊은지 그 죄의 찢기만 우리 안에 남아 있어도 거의 우리들의 눈을 가릴 만큼 충분합니다. 그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들의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찢개가 그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들의 모든 눈을 가리기에 너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 알아요. 내가 다 알죠. 내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좀 요원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도 하고요. 또 더 놀랍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호합니다. 참 이게 죄가 무섭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혹은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성경에 비추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망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이 지지해준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는 자기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죠. 사실은 우리가 좀 이후에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죄악의 그 근본이 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뭡니까? 사실은 요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영적인 교만은.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영적인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2017년입니까? 이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아직도 그 피해에 대한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 이 사건을 두고 하늘에 준엄한 경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잘 떠올릴 수가 있죠. 요게 애매하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일어난 산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배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박유자 할머니의 따님이 옥계에 사시는데 집이 몸만 빠져나왔대요. 집이 다 전수가 됐는데 그 일어난 산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속초나 이런데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불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쭉 번지거나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번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대요. 집들이 탄 걸 보면 집들이 지그재그로 탔답니다. 왜 지그재그로 탔을까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니까 이게 불이 이 집이 탔으면 당연히 옆집이 타야 되는데 불이 이쪽으로 보니까 이 뒷집이 타는 거야. 그런데 그럼 당연히 또 옆집이 타야 되는데 이 불이 또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앞집이 타고 그 지그재그로 탔대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도 탄 사람, 탄 집이 전소가 된 집이 있는데 전소가 안 된 집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산불이 나서 집이 탄 사람은 죄를 크게 지었고 혹은 약간 옆집에 약간 그을린 집은 죄를 조금 적게 지었고 아니면 아예 집이 하나도 그을린 자국도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예리자매가 아는 한 청년은 성도인데 교회에 다니는데 집이 다 전소됐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그럼 죄가 많아서 죄가 특별히 많이 지어서 집이 다 전소된 것일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따가 헌상을 해서 그 헌금액을 이제 그 산불 거기 이제 지원하는데 기부를 할 건데 그러면은 그걸 전달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회개하세요.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죄를 적게 지어서 다행히 저희 언별리에는 불이 오지 않았는데요. 당신은 아무리 봐도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이들이 요즘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은 근래의 어떤 정신에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영적인 교만에 의한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들은,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들을 보고 다가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우리 옆에 즐거워하면 울고 싶잖아요. 배가 아프고 갑자기.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높은 데 마음을 처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이게 지금 서론인데요. 이 서론을 잘 들으시면 피곤하신데 졸 수 있도록 제가 서론을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주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이혜리가 그 뱃속에서부터 아픈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영적 교만의 기운을 뿜어내며 조 목사 엄별리에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조 목사 회개하세요. 저한테 이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누구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죠. 아이가 태어나서 수술을 어쨌거나 잘 이겨내면서 잘 받는 것을 보면 기뻐해 주셨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입술이 파랗고 손발이 파란데도 이쁘다고 해주셨죠. 차라리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들 옆에 있어 주었고 조용히 기도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죠? 권면이라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죠. 저만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욥의 친구들처럼 하고 싶어요.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 울고 싶어. 우는 자를 보면 정죄하고 박수치고 싶거든요. 그게 뭐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자신은 높은 데 있다고 자꾸 말하고 싶죠. 여러분,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게 사실은 자기를 굉장히 높은 데 두는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가지고도 가장 지옥에 합당한 자로 살아갔던 거야,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그 모든 것들의 우위에 두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10장 전체에서 볼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는 세상이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라고 말하는 모든 가치들이 완전히 전복되는 경험을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제가 오늘은 사실은 다 프린트해서 뽑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마치 그것은 헌법재판소는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라고 하나 영원전의 생명의 주권자요 모든 법의 주권자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낙태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정하시는, 그것을 따르는, 그래서 세상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모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전복되어지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것에 따라가지 않는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배가 아프고 우는 자들은
자들을 보면 그 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싶고 그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싶은, 즐거워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전혀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땅을 디디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부터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크게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유가 좀 생뚱맞잖아요. 우리가 뭐 이전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으면 뭐 그렇구나 하는데 갑자기 2절에서 생뚱맞게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이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안식일 논쟁, 정결례 논쟁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궁지로 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전에서 우리 3장에서 안식일 논쟁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모여 의논하여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이제 민감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안티파스의 동생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왜 이혼을 했습니까? 왜 이혼을 했냐고 되게 중요해요. 왜 이혼했어요? 남편이 죽이려고 협박을 해서 남편이 끊임없이 자기를 폭력을 행사해서 이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이혼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남편과 이혼한 게 헤로디아였어요. 그래서 결국 재혼을 위한 이혼을 한 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했고 결국은 그 일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이 덫에 걸리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이 재밌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앞에 뭐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냐면 아무 이유로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 이유로나. 이들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이 가능한가? 이혼 자체가 허용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명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가 그 율법을 전달해준 모세의 말에서 무엇을 찾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 모세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차용한 것인데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면 그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면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만난 남자가 그를 또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 둘째 남자가 죽었다고 하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4절에 보면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그를 아내로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결혼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리고 2절, 3절에는 뭐예요? 이 여자가 결혼한 둘째 남편이 또 이 여자를 버릴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아니면은 이 둘째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 여자가 과부가 됐을 때 첫째 남편이 이 여자와 다시 합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선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당시 유대 지파에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학파에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건 재미로 하나는 샴마이고 하나는 힐렐이에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 여자의 부정입니다. 여자의 음행입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는 아니다.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여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어제 제 아내가 점심때 저한테 집에서 탕수육을 해줬는데요. 그 탕수육이 별로 고기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바삭바삭한 스타일을 원했는데 이게 여기 실제입니다. 바삭바삭한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어때요? 그럼 어떻게 나단이도 웃잖아요. 진실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요리 스타일이 나한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는 그 여자의 무슨 일이에요?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쫓아낼 수 있다라고 힐렐 학파가 지금 여집사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 사람들 정말로 주장했어요. 이게 진짜로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의 거기도 이제 이 종파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어떤 종파는 이혼을 원한다라고 3번 얘기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여자에게 내가 너와 이혼을 원한다고 3번 얘기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절차만 거치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신명기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이혼을 허용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히려 이혼을 허용하거나 명령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이혼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허용하거나 명령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혼이 발생하고 야기되는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이 발생하면 가장 크게 손해를 보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야. 그죠? 그래서 여성에게 주어질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뭘 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뭐가 궁금해져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잘 외우고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본문의 의미를 몰랐을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부부나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의 영적인 교만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과 다를 바가 없죠. 장난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의 편의에 맞게. 유대 사회에서 강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그 강한 자의 편의에 맞게 말씀의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성경이 이혼을 지지한다, 안 한다? 지지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신명기 본문을 보면 이 신명기 본문 24장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이혼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암묵적인 가르침이 그 신명기 24장에는 있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완악한 마음, 너희의 부패하여 타락한 죄인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를 수 없는 죄인들의 모든 무기력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 인간 꼴보기 싫으니까 내 욕망과 욕구대로 이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5절의 말씀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요? 봐라,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다지 않냐. 그러니 내가 완강하게 고집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 아니냐. 혹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 죄인들에게는 우리로서는 이혼이 무방한 것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옳지 않은 이혼을 허용하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이후에 볼 거지만 둘이 한 몸 되게 한 것을 깨뜨리는 이 죄를, 하나님이 주례를 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맺어놓으신 이 결혼을 깨는 것을, 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허용하시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간과하시지 않는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데 그 죄를 간과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지, 무엇이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감스럽게 용인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근원적인 이 문제, 완악한 마음, 목이 곧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완악하고 단단해진 마음, 돌같은 마음, 하나님의 요구에 둔감한 이 완악한 마음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불같아가지고 내가 뭐 계속 이렇게 두들기면 연해지는, 고기처럼 연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재미있게도 그 처방을 하시는데, 타락한 후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일을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라, 타락한 후에 그들의 타락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감스럽게 용인하신 것, 그 본문 말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하셨던, 여러분과 저에게 제정하셨던 창세기의 본문을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특히 8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한 몸이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시면서 무엇이라고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저 마음이 맞아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그저 일시적인 기분, 정욕의 해소, 재산이나 여건 등의 어떤 세속적인 동기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서로 얼추 맞아서 결혼해서 어떤 남녀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계약을 깨기도 하고 그러한 이유가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존재 자체다. 뭐라고요? 존재 자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은 분리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이 여기 있고 머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단이도 알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은 몸은 분리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분리가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인간의 편의나 사회적인 관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질적인 요소로 주어진 것이고 그 결혼의 주인도 남자나 여자. 우리가 이따가 낙태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생명의 주인과 결혼의 주인은 그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분리되지 않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분리되면 그 생명을 잃게 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드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와닿습니까? 2절 이하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5절 이하의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와닿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교만들이 때로는 가득해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말씀을 사용하진 않습니까? 때로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경건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재료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자신을 하나님 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이 다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혼을 예로 들자면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는 열왕기 혹은 열왕기의 솔로몬의 기록들을 인용하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솔로몬의 타락의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뭐 신약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고린도서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솔로몬의 타락의 이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데 우린 자꾸만 그거를 꼬아서 자꾸만 이렇게 자기에게 받아들임직하게 만들려고 하죠. 핑계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죠? 남자나 여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하게 되죠.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두 명의 천사가 합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의 누가? 두 천사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두 죄인이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 말씀보다 탁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에서 서로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내가, 저도 잘 못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쥐잡듯이 보지 말고 주를 섬기듯이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하지 말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그렇게 서로를 깎아내고 부서지고 희생됨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닮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자꾸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의 결과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많은 죄악들이 나타나는데 이 영적인 교만이 그 모든 죄악들의 근원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그 영적인 교만의 굉장한 무서움입니다. 자기가 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 잘 받아들였을까요? 참 여러분과 저같이 좋은 마음이었으면 잘 받아들였을 건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거를 저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왜 물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안 말하지 않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재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교회에서 사회 전반에서 그게 뭐 어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만약에 사람이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바리새인들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즈음 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제자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꾸 뭐라 그랬어? 누가 크냐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막 싸우고.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다를 바가 없어요. 초두에 얘기했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는 자들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죠. 여러분, 누가 그러면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뭐죠? 11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호하지 않은 명백하고 단순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혼을 제기하고 재혼하면 그 결과는 간음이다. 오늘날과 같이 간음과 이혼이 흔하고 법적으로는 아무 말할 것도 없이 허용되는 이 시대에 사회에서 그 실용적인 적용은 물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원리를 제공하시는데 결혼은 항구적인 것이고 이혼과 그로 말미암아 얘기되는 재혼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12절을 보면 이 남편과 아내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가 헤로디아처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이 다르게 얘기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부장적인
거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는 있지만 아내는 남편을 버리는 일이 거의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물론 미시나에는 몇 가지의 주제들, 성적인 불능,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미시나에도 의하면 이혼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는 일은 거의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지만 로마인들의 관습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처럼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였던 이방인의 교회인 이 로마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이혼의 조항까지를 거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교와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가치와 풍조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것이 소꿉장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분위기와 전혀 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욕망과 욕구를 세상도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도 좀 왜곡되고 비틀어서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풍조와 가치라고 단호히 말씀에 비추어 거부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가고 세상의 가치를 정복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내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가치가 참으로 이 세상에 회복되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독립투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차디차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 설교를 하는 목사가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목사 보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냉혹하지 않아요. 마치 나단이에게 40kg짜리 쌀을 메고 저 마을회관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처럼 냉혹하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철저히 거부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의 몸인 교회를 알아갈수록, 삼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방식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 같은 것들이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오면 대체 내 삶에 굳이 그렇게 터치를 해? 굳이 신방에 와서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뭘 이렇게 물어봐? 아니 그냥 나 교회 잘 가는데 뭘 이렇게 나의 자꾸 예배를 잘 드리냐, 내 영적인 생활이 어쩌냐, 성경을 왜 읽냐, 기도 왜 하냐, 그러고 왜 물어봐 목사가? 나 교회 잘 나가는데?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혼, 어린아이, 소유,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 냉혹하지 않아요. 잔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부관계를 파괴한 잘못으로 결혼에 실패한 자들을 족쇄 채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뒤틀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뒤틀어서 이게 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함에도 거절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결혼을 한 몸으로 허락하셨음에도 그것을 다 망가뜨려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적도 없고 허락한 적도 없는 이혼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완악함과 타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과 저는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하죠. 창조의 주님께서 새 창조를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들은.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은 그냥 저 잔디밭에 자두처럼 몇 개 뽑아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타락 후에 신명기 말씀이 아니라 타락 전에 이야기를 하시며 창세기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몰라서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서일까요?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을 대체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 완악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할례받는, 그 마음에 할례받는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때야 내 규례를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바벨론 포로 개고생을 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다녀와서도 돌같은 마음으로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고 계명을 멀리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본 대로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모든 악을 행하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심으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존재로, 심령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삶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받을까봐, 쉽게 해서 죄 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미리 세우신 계획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다. 뭐라고요? 우리가 결심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듭남으로만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예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여정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위에 계셨는데 유대 지경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본문이 앞에서 평행 본문처럼 나타납니다. 그게 7장 24절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이 그리고 그곳에서 할 일들이 누구를 포함하는 거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북방 이방 사역과 동시에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의 모든 사역을 모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통틀어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이 그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다. 그저 이방인들만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지리적으로 좀 이상하게 잘못 쓴 것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죠.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택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오도록 예수께서 이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예수님은 8장 31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시고 9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시고 유대의 상해드린 공회와 이방인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1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책을 지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의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입히시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역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상으로 주시지만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모든 경건한 것까지도 구부리고 왜곡시키는 여러분과 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고 정죄하고 싶어지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지도 못하는 우리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피곤함으로 졸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의 고난 앞에 도망해버리는 우리들을 참으로 거듭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보아야 할 대로 보아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의 부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타락 후에 쓴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쓴 열매를 뿜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용서로의 부름, 부활 후의 기쁨의 삶으로의 부름, 전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의 뜻에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부름, 그것이 제자로의 부름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의 길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 거듭난 자로서의 생명이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의 부르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이 아니고서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완악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고, 완악한 심령으로 성경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을 시험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제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의 삶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